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로부터 23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얼마 전에 재밌는 표현을 하나 배웠는데요. 헛소리를 진짜 정성스럽게도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헛소리를 정성스럽게 한다고 헛소리가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애초에 잘못된 것에 정성을 다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옳은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속 발람과 발락에게 참 잘 어울리는 말 같습니다. 말씀 속 발람과 발락의 행동이 헛수고가 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아침 일찍부터 발락은 발람을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의 진이 보이는 바알의 산당에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 7을 쌓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산 위에 제단을 쌓고 짐승들을 가지고 오는 일은 결코 간단한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수를 행하던 방식이었기에 발락은 발람이 요청한 그대로 준비를 마칩니다. 정성스러운 준비가 끝마쳐지자 발람은 발락에게 제단 근처에 머물라고 하고 자신은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발락과 발람의 매우 철저하고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대결을 하던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제단을 쌓았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으로 정성을 다하기를 자기 몸을 쳐서 피를 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대적들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합니다. 때때로는 주술적인 방법으로, 때때로는 성경에서 많은 군대들과 같은 여러 수단들을 다 동원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 발락과 발람의 이 정성스러운 준비 모든 것들은 다 헛수고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발람을 만나시고 발람의 입에 말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받은 발람은 발락에게 돌아가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발람은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원하여 자신을 불러왔음을 먼저 언급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발람을 불러오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친 모든 발락의 수고가 무의미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8절의 말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락의 이 정성스러운 준비 과정과 발람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 앞에 모두 굴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굴복은 단순히 저주를 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 그들이 결코 바라지도 않았던 더 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홀로 살게 될 것이며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강대해질 것이고 모든 이가 흠모할 만한 의인과 같다라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홀로 산다는 것은 마치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것 같이 모든 특권과 영광을 다 누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택하셨으며 그의 소유 삼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예언을 들은 발락은 발람에게 따지지만 발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악인과 대적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을 방해하며 넘어뜨리려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정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지 않으시면 모두 헛수고임을 깨닫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대적들의 저주까지도 축복이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 특별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뿐 이런 일이 뒤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세상의 대적과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방해하려 할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어떻게 대적할지, 반격할지를 고민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며 귀 기울여야 하는 것은 악한 세력과 대적들의 입에서 나오는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대적과 원수들의 정성스러운 헛수고들이 보일 때일수록 더욱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험하고 불길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새와 들의 풀들도 돌보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염려를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